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죠?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네,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야 저 동네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하고 가는 거다고. 그 동네 가서 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가는지를 알고 가면 목적이 시가면 목적을 달성해서 오는 사람과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지만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베델이요. 베델.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그 베델이 됐고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나타냈는고 하니 그 장소는 야곱이라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이 야곱이 그 이삭이 나이가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를 잇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형님은 막 사냥으로 갔다 오고 막 사냥을 잘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오는데 야곱이 머리를 꽁꽁 짜면서 형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팥죽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네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니까 이것을 먹고 너도 보고 형 에서한테 이것을 주고 형한테 형 저기 이스라엘 그 장자 그거 그냥 내가 팥죽 줄게 나한테 장자 해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오래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딱 갖다 놓으니까 그래 너 해 네가 큰아들 해라. 그게 말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빨리 가가지고 형한테는 일단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형이 없는 잠깐 틈사이를 타서 에서가 이제 막 털이 많고 막 아주 산사람 같이 생겼어.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게 아주 생겼어. 그러니까 손에다가 털을 막 붙이고 에서같이 가짜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런데 이제 아들 들어와라 내가 축복을 해주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축복을 딱 해주려고 딱 그런데 딱 손을 만져보면서 네가 애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주 험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목소리도 아주 예쁜 목소리로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딱 만져보기에 손은 덜도 있고 그래서 꽉 형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같아? 야곱인 줄 안 거예요. 근데도 뭐가 가상해서 자기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아는 거야. 야, 이놈이 축복을 받을 놈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어째 손은 형손 같은데 어째 목소리는 어째 이상하다 그러고는 넘어가. 그래가지고 딱 대놓고 축복을 하는 거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기 조부 이삭이 모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축복의 언약을 네가 받아라 하고 그냥 축복을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는 어머니한테 가서 나 엄마 축복 다 받았어. 야, 네 형 예서가 아니면 너를 아마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을 쳐라. 여기 있다가는 네 형 칼날에 죽을 것이다. 짐승처럼 죽게 되니까 도망가라 해가지고 자기 먼 동네에 사는 외삼촌 나반이라고는 그 외삼촌이 양을 치고 그 목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서 도망을 가라 해갖고 도망을 딱 보내고 나서 에서가 딱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나를 축복하고 가셔. 그러니까 아니 웬 말이냐 아까 내가 다 축복을 해보니까 축복할 게 없다 그래버려.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서야 알고 내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떠난 걸 알고 칼을 쥐고 예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36개를 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가다가 나자빠져갖고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잠을 자고 막 피곤해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은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을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죠. 이게 웬 떡이냐. 나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망가고 있는 나를 만나 주셔갖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잠에서 벌떡 깨서 보니까 꿈인 거예요. 막 꿈속에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갖다가 막 하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다 라고 해갖고 붙여준 이름이 베델이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웠다.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을 딱 깨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베델이란 그곳이 너무 참 귀한 장소고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에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 하나님, 내가 도망원이라고 내 생명 지키기도 바빠서 생각 없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문인 줄 하늘의 문인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갖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내가 그 딱딱한 그 돌베개에 베고 잤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려고 하면서 그 돌을 딱 가져다 놓고 하나님과 맹세를 해. 근데 이제 이것이 선물인 거야. 하나님 이것이 선물이요 지금은. 근데 내가 여기다 맹세를 할게요. 돌에게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나를 만나줘서 세 가지 축복을 해주는데 내가 이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축복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너와 함께한 자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축복을 두 번째 해주면서 세 번째 축복은 또 뭐를 해주냐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게 웬일이요? 혼자 도망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축복을 세 가지 그렇게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다 갖다 놓고 내 돌멩이 앞에 맹세를 하고 돌멩이를 앞에다 놓고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땅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걸 누구한테 해서 아브라함한테 한 맹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가 이제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이곳을 다시 거쳐서 고향을 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리 그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돌멩이에다 놓고 맹세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래서 나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신기해요. 여기 떡 세 덩이를 누가 갖고 왔어? 아 누가요? 포도주 같은 요 즙을 이걸 가지고 왔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 지금 한 1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과연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 잔치집을 가도 빈손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갖다 못 온 마음에라도 그러잖아. 다음에 내가 잘 사면 내가 멋진 화분알이라도 하나 내가 선물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야곱이 그랬던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러 베델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한 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또 세 분 이렇게 딱 오셨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 너무 잘 맞네. 여기 보니까 가지고 올라갔는데 뭘 가지고 왔냐.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뭐 여기서 뭐 염소 잡아오라고 뭐 포도주 가지고 오라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떡 세 덩이와 포도 그리고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러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셋 중에 하나는 가져야 돼.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떡 먹고 싶어서 떡 갖고 오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은 실제로는 이 말씀이 영인 거예요. 영. 영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은 무슨 떡인고 하니 이 광야에서 그 베델까지 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굶주려 갖고 죽어버리면 못 가잖아. 기운 없으면 베델로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죽기 전에는 정말 이 떡 때문에 내가 살았다 라는 그런 기념으로 떡을 세 덩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뭐를 가지고 나가냐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의 힘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떡덩이가 좀 큰 자가 있을 것이고 떡덩이가 또 조그마한 자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 떡덩이가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을 베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떡덩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못 가져 떡덩이 3개를 가지면 안전해. 이 떡덩이는 세 덩이는 3일을 얘기해. 3일. 왜 이 떡덩이를 세 덩이를 꼭 들고 하나님 전에 왔냐? 혹시 내가 가다가 사망을 맞이해서 죽게 되거든. 예? 내가 음부에서 이 떡을 먹고 내가 다시 살 거다. 다시 힘을 내서 나는 꼭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기 위해서 이 떡 3덩이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혹시 우리가 사망을 당하거나 그래갖고 잘못돼갖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은데 갑자기 음부로 빠져버렸어. 예? 갑자기 주님 안 보이고 그냥 갑자기 내 음부로 빠져버려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되새겨서 구원을 신다고 그랬지. 너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내가 음부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꼭 거기서 건져내리라. 훨씬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떡덩이야. 그래 나는 꼭 주님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음부에 빠졌을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3일간의 양식을 준비한 거. 놀랍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누가 뭐 했죠?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그래서 하나님 염소 하나님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놓고 염소는 음부로 빠지게 계신다고 그랬어. 지옥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는 아직 없는 것이 있어. 뿔이 안 났어. 뿔이. 종자는 염소인데 뿔이 안 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남을 받아가지고 해한 적이 없어. 응? 이해되시죠? 그런 게 원래는 염소 새끼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지시고 염소는 저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염소는 원래 천국에 갈 자가 아니야. 왜? 조금 있으면 크면 뿔이 나가지고 막 들이받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아직 뿔이 없을 때에 이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다. 하나님 너를 받으실 걸 나는 확신한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예? 너나 나나 다 염소 새끼여. 예? 내가 거연 양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동방에 원래 하나님을 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욕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요? 나야 나. 원래 내가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이해 되셨죠? 예.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이 하늘의 문 앞에 하나님 전 앞에까지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영혼 구원을 한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 앞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염소, 새 염소를 데리고 왔냐 하면 이 사람도 3일 동안 음부에 내가 행여나 빠질지라도 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염소 뿔 없는 이 염소 새끼들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오신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 이틀 3일을 견디는데 내가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증거를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세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세 말 좀 확실하게 내 3일 동안 음부에 있어도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증인을 세울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자들을 구원시켜놓고 내가 음부로 빠지면 얘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이런 지혜가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올 때에는 뭐라고 써요? 염소 새끼라도 끌고 와야 돼. 우리가 무슨 우리 얼굴 보려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나는 이 자를 데리고 왔어. 하나님 전 앞에 데리고 왔어. 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좀 듣기에 수월하십니까? 예. 그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래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 포도를 다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까지는 틀에다가 놓고 밟든지 누르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즙을 뺀 거예요. 이 포도주. 그죠? 이 포도주는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는 혼인잔치에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님이 만나서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할 때 나는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포도주라는 거라. 기쁨이, 이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서로 넘쳐나게 하는데 나는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 사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죠? 이 자는 벌써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예요. 야, 대단하죠, 이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전 앞에 나오지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자는 이런 염소와 같이 끌려온 것처럼 끌려온 자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자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왔다? 베델로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산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있는 곳, 이것을 베델이라고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하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보면 9절에 있죠. 9장 1절부터 말씀을 해볼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기스 그러니까 바울이 된 사울이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났는데 그가 사울인데 아주 외모가 아주 출중할 뿐만 아니라 키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어깨에다 맞췄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더라는 거. 그런데 이제 기스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암나귀 3마리가 도망을 가본 거야.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였던 모양이야. 예? 암나기라서 우리 애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는데 암나기들을 아무리 찾아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울을 시켜서 야 가서 암나기를 가서 좀 찾아와라. 애들이 집을 나가고 돌아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그 사울 밑에 있는 소아에 있는 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막 찾으러 이리 가고 이 동네 가고 저 동네 가고 이제 막 가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고 막 그래서 야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여러 지파가 사는 동네마다 다 지나서 그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서 선견자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이 암나기를 찾으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찾으러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선지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사울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그 대목이에요. 사무엘 9장이. 근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한 거 하느니 여기 보면 어디 보자. 사무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그 대목에서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훈련 받은 것이 뭐냐면 암나기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사는 그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 셋을 못 봤어 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 사원과 함께 여기에서도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이것이 낙이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뭘 찾으러 다니냐? 하나님 부모님이 찾으시는 그 암나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찾으시는 나귀를 찾는 거예요. 나귀. 나귀는 모르죠. 사람 타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우리 그 천방지축이라고 질문을 한번 했었죠. 나귀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천방지축이라 저쪽 이 땅에서 찾으러 가면은 금세 또 뛰어가지고 또 다른 동네에 가 있고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걸음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받아서? 아비의 명을 받았어. 이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염소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나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날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으러 온 그 모습이 사울이 아비의 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암나귀 셋을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놀랍죠.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요.
그것을 보시고 과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야. 이 내용인즉슨 하나님 너를 기름 부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나귀를 그 염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진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세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냐? 베델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좀 상당히 좀 세죠. 사실은 책임감도 따르게 되고 이제는 내가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형성이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린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명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들을 택할 때 어떤 자를 택하셨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를 택하셨다. 많은 거가 바라신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 말씀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계시오. 은혜스럽죠.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저 세 덩이의 떡과 진짜 포도주 같은 거, 포도주와 잃어버린 염소, 그 중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진짜 돌덩이 같은 내 육신이라도 우리가 잠잘 때는 항상 꼭 무겁고 막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아. 생각이 막 이렇게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내가 드리리다 라고 돌 무더기에다 놓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맹세를 돌 놔두고 한 맹세도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떡 세 덩이와 이 포도주와 염소를 왜 안 받으시겠냐고. 하늘의 문에서 하늘의 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그렇게 하는데 돌멩이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요. 아멘. 놀랍죠. 돌멩이 놓고 한 맹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고 그걸 다 이루어서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는 야곱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잖아. 마지막에 다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잖아. 그 돌멩이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못한가? 그렇게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돌멩이를 놓고는 그 야곱에 서원하는 그 기도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금대접으로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 있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다 금대접으로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쏟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베델에서 아무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나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돌베개도 놓고 맹세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나를 쳐라 나를 쪼개버리든지 나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정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절대 헛된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곳이 베델이에요. 아멘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꼭 우리가 베델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까지 찾아가보세요. 그죠? 내가 야곱이 그 돌멩이 놓고 한 그 맹세보다 더 아주 신성한 기도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는 언약인 것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겠느냐 그 이야기.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떡세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해 준 이 설교를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걸 때 떡을 내가 막 맛있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음부에 빠지지 않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온 자입니다. 이 떡 세 덩이가 나를 살린 겁니다라고 이 증거의 떡이 있어. 이게 이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붙여갖고 와야 돼. 떡을 붙일 때는 우리가 후라이팬에다 붙이든지 뭐 돌에다가 굽든지 불에다가 굽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떡을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전같이 딱 무교병 붙이듯이 딱 붙이는데 거기에다 그냥 놓고 하면 막 그냥 좀 타잖아요. 거기다 뭘 좀 쳐야 돼요? 기름 좀 쳐야 돼. 기름에다가 양쪽으로 한쪽만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만 한다고 하고 신앙이 복음으로만 잘 되어졌는데 이쪽에 먹으려고 보니까 앞쪽에는 찐득찐득해 못 먹겠어. 반만 있고 반은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한테 드릴 전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름을 칠한 게 막 식용유 막 해표 식용유 이거 선전에 나간 거 아니고 그거지요. 그 무슨 표 식용유 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신 성령의 기름이 있어.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너 먹을 만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게 떡 맛을 봤는데 떡에 뭐가 없네 이렇게 근데 떡국에 오늘 그냥 하얀 떡 먹어봐야 백설기 먹어봐야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뭘 딱 깨물었는데 뭘 깨물었어요? 뭘 깨물죠? 백설기 안에다 뭐 넣더만 건포도? 건포도를 하나씩 다 그 건포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살이요 피요. 그게 딱 깨물어지는 순간 맛이 확 나불어. 그 건포도를 깨무는 날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건포도가 딱 터지면서 떡 맛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오직 이것을 우리가 아까 돌멩이 갖고 야곱이 돌멩이 놓고 베개 놓고 맹세해서 하나님한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곳에 왜 하늘의 문이 안 열리겠느냐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 한 사무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 떡이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살 때 새 힘을 얻고 그게 음부로 빠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새 힘을 얻을 생명의 양식이다.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떡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떡. 이 떡을 잘 보관해 놓으면
그때 거기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가면 이렇게 접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들어갈 때에 뭘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교병을 탁 구워가지고 손에다 탁 들고 거기 딱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죠. 유대인들이 그 떡을 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떡을 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기름이 없을지라도 무교병은 기름을 안 치는 거잖아요. 기름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한 안양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뤄서 어디에 왔다고?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떡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마다 천사들이 와서 금대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저만 무슨 천국 가서 본 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다 써져 있는 걸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그 말씀도 해드릴게요. 이제 집약해서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볼 때에 생명의 떡이 우리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